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설교 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결론은 승리인데 왜 매일 비참하십니까? 되게 비참하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아니죠. 우린 비참하지 않습니다. 네, 결론은 승리인데 왜 매일 비참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 설교 제목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네, 이럴 때 빠른 센스가 필요하죠. 네, 우리 다음 세대 제일 빠릅니다, 보면 손이. 네. 지난 시간 뭐죠? 네, 서영이. 네, 뭘까요? 기도의 첫 단추. 기도의 첫 단추를 끼우. 정확하게 읽으면 되죠. 끼우자, 맞습니다. 네, 잘했어요. 빨리 찾아서, 네, 나중에 또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의 첫 단추를 끼우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사실 기도의 첫 단추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 그런 기도가 사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정능하심, 그걸 거룩하심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때 비로소 나를 짓눌렀던 그 문제들이 작게 보인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한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개역개정으로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사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그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바로 여러분 D-Day라는 말 아십니까? D-Day라는 말 아시죠? D-Day의 원래 유래를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Day가 있으면 이 D-Day에 따라오는 것이 V-Day를 말합니다. V-Day는 빅토리 데이를 의미하고요. 그 D-Day란 예전에 우리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과 독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독일의 전쟁 속에서 D-Day가 언제 D-Day로 정해서 수세에 몰려 있었던 이 연합군이 독일을 공격할 때 1944년 6월 6일 때 이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합니다.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그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던 그 상륙작전이 뭐였죠? 인천 상륙. 아직 우리 역사 아직 안 배웠죠?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알면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어떻게 보면 그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D-Day가 1944년 6월 6일이에요. 그래서 이 1944년은 유럽 전승 기념일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연합군이 전쟁을 승리하는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승리한 계기가 만들어졌지만 그 전쟁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안 끝났어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펀치를 강하게 날렸지만 그 전쟁이 끝날 때는 1945년 5월 8일 때 끝이 난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정말 소모전, 굉장히 국지전이 많은 그런 전쟁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쟁의 승리는 결정이 되었지만 그 전쟁이 종료되지 않았다. 이 사이를 가리켜서 D-Day와 V-Day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D-Day는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 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완전한 승리는 정말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완전 어떻게 딱 전쟁이 끝나는 날이 V-Day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개념을 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대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짓밟으셨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승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사탄의 머리는 깨졌죠. 그러나 예수님의 승리는 하셨지만 이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와 온전한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 사이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네모 박스, 이 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맞죠? 부터 시작해서 그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완전한 승리, 이 땅에 다시 예수님 오시는 그 기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 다시 요약한다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었다, 안 되었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마커스 노래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 라는 가사를 보면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영원한 그 나라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죄송해요. 아침이라서 잘 못 불렀는데 하여튼 그 가사가 보면 되게 이 신학적인 내용을 딱 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미 완벽한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우리는 승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월드컵의 축구 경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겼던 경기가 있죠. 어떤 경기죠? 체코 맞죠? 체코 몇 대 매치로 이겼습니까? 1대 0으로 이겼어요. 2대 1로 이겼어요. 2대 1로 역전했죠. 체코 경기를 리플레이 하거나 다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조마조마하면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체코 경기는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체코 경기가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죠? 이겼기 때문이에요. 이겼던 경기를 다시 보는 사람 중에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2002년에 우리 집사님들은 또 잘 아실 텐데 4강까지 갔어요. 간혹 2002년 월드컵 우리 그 한국과 이탈리아 경기 16강전이었나요? 네, 그때 처음엔 지고 있었죠. 네, 1대 0으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문전에서 설기현이 뭐 이러다가 들어놓고 마치 연장 막 그쯤에 갑자기 막 안정환 헤딩해서 막 반지 세레모니를 합니다. 2대1로 이긴 것을 알기 때문에 이탈리아 경기를 초조하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승리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얻은 자로서 이 땅에서 초조하거나 비참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승리인데 왜 우리는 매일 비참해 할까요? 결론은 승리인데 왜 매일 비참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비참하고 있는지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건데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비참만 다 같이 시작. 세상과 나를 비교할 때 왜 우리가 조급할까요? 왜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평안함을 잃어버릴까요? 내 안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그 가치관으로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스펙과 나를 비교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보다 더 크고 영원한 나라가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보다 더 위대하신 나라. Kingdom come. 죄송합니다. 영어 아주 어려운 영어인데요. Kingdom come. 어렵죠. 왕국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늘 비교의 채찍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린 정말 다른 정말 누구네는 아파트 평수가 이렇대. 근데 우리는 왜 이래? 그리고 또 어떤 아무개 집에는 차 이거 탄대. 근데 왜 우리는 이래?
또 아무개, 집에는, 와, 그 연봉이 얼마래. 그리고, 아무개 자녀들은, 첫째는 어디 대학 갔대. 땡땡 대학.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상의 그 조건과 스펙을 비교할 때, 우리가 늘 비참하거나, 우리에게 연약함을 경험한다라는 사실. 그러나, 세상의 나라의 기준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라라는 사실은 엄청난 신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분을 기억할 때는 세상의 조건과 스펙을 통해서 우리는 비참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예수님 말씀하신데 다 같이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자,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우리 생활을 편안하게 하는 영위하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우리 평강과 희락,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조건으로 다 먹고 마십니다. 그렇죠? 화려한 스펙을 통해서 다 자신의 육체를 살찌웁니다. 외적인 것들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그 천국의 보화를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희락과 기쁨이 시작된다라는 사실.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그렇죠?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이 많지만 주를 참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그마한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 어려운 거, 어떻게 보면 좀 가정이 좀 힘든 거, 사실 세상 사람들과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강도사님의 가정을 제 이야기를 하면요. 저의 부모님 이제 계속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어느 날에는 전화하니까 좀 내 얘기 좀 하지 마라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오늘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어릴 적에는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도 하시고 건설업도 이렇게 하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편안하게 아주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사기도 맞으시고 또 워낙 또 아버지가 또 사람을 잘 믿으셔가지고 사기도 당하시고 그 사기친 사람 홍콩에서 가서 잡아온다고 홍콩 가시고 막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가게가 조금 기울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약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 이혼을 하거나 그 상황에 좌절하거나 그렇죠? 가족들이 분란이 일어나거나 어쩌면 위축되거나 비참해지지만 저희 가정은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일어났을 때 더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어려운 거 좀 힘들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 영원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왜? 우리 이 땅이 아닌 정말 저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비교하면 계속 끊임없이 비교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뭘 가진다고 더 행복할까요? 아이패드 갖고 나면 저는 되게 원래 얼리 업타터였어요. 항상 제일 좋은 거를 샀어야 됐어요. 항상 아이패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가져야 되고 애플워치 이런 거 나오면 항상 바꿔서 중고로 팔고 이렇게 사고 이랬었어요. 예전에는 저 대학교 때까지. 근데 지금은요 애플워치 제가 3 차고 있거든요. 지금 애플워치 몇 가지 나왔어요? 19? 90?
거의 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어느 순간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 아이패드 되게 이게 이제 되게 크잖아요. 이거 12.9인치인데 처음 나왔을 때 그 12.9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많이 나왔고 5세대인가 6세대까지 나왔거든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집사님들도 잘 기억하실 텐데 막 자동차도 막 계속 바꾸고 싶잖아요. 뭐 좋은 자동차 뭐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막 또 사고 싶은 뽐뿌가 옵니다. 카메라 뭐 다른 거 다 좀 뽐뿌가 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진다고 해서 잠시만은 우리의 기쁨을 주겠지만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세상의 스펙과 나를 비교하여 조급하지 않게 하옵소서. 썩어질 세상은 결국 무너지고 영원한 하늘 나라가 오고 있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에 담겨져 있는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스펙과 비교하면 계속 우리는 조급하거나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조그마한 그 스펙, 썩어질 스펙 때문에 정전긍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유가 있지 않아도 비록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어떻게 비참하는지 두 번째 비참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형통함과 나를 비교할 때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죠? 자, 악인의 형통함과 나를 비교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불의를 끝낼 심판의 나라가 오고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공의 하나님으로서 악인들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학창 시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잘 돼요. 안 믿는 친구들 집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더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답답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냐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Already, not but yet.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게 굉장히 귀한 엄청난 신학적인 그 용어거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와 모든 것 구원, 죄사함 이런 걸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구원도 우리 이미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게 될 것이고 죄사함도 이미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지만 완전한 그 죄사함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 이 신학적 가치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노란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가리켜 already not but not yet이라고 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본다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사이 속에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는 그 사이 긴장 속에서 눈물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있죠. 그리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그리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비교하면 하나님 왜 나의 삶은 이 모양입니까?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왜? 그리고 왜 악인은 더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토로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질문을 시편 기자, 73편의 기자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하였다? 질투하였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질투했다고 합니다. 시편 73편의 기자가. 그런데 이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았습니다. 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뭐 하였다? 전멸하였나이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악인의 득세, 잘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실족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73편의 기자가 그죠. 그런데 이 기자는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가 그 악인의 종말을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비교는 멈추고 앞으로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배합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가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믿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급할 필요도 없고 초조할 필요도 없다. 비참해질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의가 넘치고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모든 불의와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일델베르크라는 요리문답이 있어요. 교리문답. 교리를 이렇게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 해서 교리문답,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땅의 세상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이라고 표현해요.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우리가 아까 전에 찬양한 것처럼 눈물 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고 우리 또 많이 좀 아픈데 아픔도 많고 우리 예림쌤 또 아픈데 좀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뭐 예림쌤은 그런 거 아니고 저도 아파요.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나의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실 그 나라가 속히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킹덤 컴 오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의 나라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공의를 이루실, 불의를 멸하시고 그리고 공의를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당당히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현재적 개념과 미래적 개념 두 가지로 오늘 나눴던 거예요. 그렇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주간 실천 과제를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좀 이거를 우리 그 집에 어디 그 스티커를 위에 이렇게 붙여 놓으시든지 어디 그 냉장고에 그 요즘 자석 냉장고 알죠? 죄송해요. 제가 어릴 적에 자석 냉장고밖에 없어요. 요즘 안 붙던데 어디 붙여 놓든지 해서 꼭 각자 개인이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나의 목표. 자, 1번. 자, 미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스타그램 천국에서 로고 아웃하게. 쉽게 말하면 비교. 어떻게 SNS를 로고 아웃해달라는 게 말이 아니라 비교하고 있는, 늘 자랑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보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 하루 동안. 그렇죠? 인스타 보면 늘 합니다. 저 왔어요. 어디 왔어요. 3만 원짜리 많이 먹었어요. 배불러요. 다음에 또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보지 말고, 맞죠? 저 했어요. 뭘 했는지 맨날 했대. 맨날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비교의 영상을 보고 비교하거나 어떻게 보면 나의 자신을 또 삶을 돌아보지 말고 그런 것에서 로그아웃 하자는 거죠.
했으면 여기 이번에 보세요. 이번 주 체크리스트 월요일 날 비교 금지했으면 체크를 하시든 아니면 뭐 동그라미를 하시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자, 미션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 3번 악인의 형통에 침묵하기. 3번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꼭 보면 좀 나쁜 그런 사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우리 또 센터를 운영하시는 집사님도 계시는데 진짜 이 사람 아닌데 진짜 너무 싫다. 그럼에도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침묵하는 거. 같이 소리 내지 않는 거. 그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사람들이 옆에서 수군거릴 때에 입을 한번 닫고 있는 거.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죠. 그래, 저 악인 되면 안 돼. 우리가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또 월드컵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맞죠? 하루에 3번 참읍시다. 우리 집사님들. 저도 부글부글하지만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예.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댓글창 열어서 그래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 앞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것을 한번 침묵하자는 거죠. 하루 몇 번? 3번. 그렇다고 4번 때 막 이야기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하여튼 3번 침묵하는 거. 미션 3번째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시작. 출근과 등교나 외출 전에 영적인 국적 선포하기. 영적인 국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을 거울을 보고 선포하고 학교 가고요. 거울을 보고 선포하고 직장에 가시고 거울을 선포하고 외출하는 것.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죠? 이거 다음 주에 과제입니다. 집사님들. 그래서 꼭 자기 이름을 적어서 다음 주에 꼭 들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계속 왔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중요합니다. 노란 글자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러나 이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성취하고 쟁취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했는데 우리는 왜 패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맞죠? 영적인 디데이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래 다시 오실 그 V데이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치열한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평안함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당당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